나무가 있고 금이 간 나무가 있고 그냥 아주 너무 평평하게 잘생긴 나무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물에서 빼서 말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졌던 것이 아주 팽팽하게 달라붙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냥 처음부터 예쁘게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나중에도 그대로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쪼개진 나무가 붙지 않은 상태로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급 바둑판은 어떤 걸까요? 처음부터 깨끗했던.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급 바둑판은 쪼개졌다가 물에 놓더니 달라붙은 그 바둑판을 뭐라 그래요? 최상급, 특급 바둑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쪼개진 것 같은 순간이 왔을 때 다시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붙여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특급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쪼개질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그렇게 멋진 바둑판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사실은 특급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찌 순탄한 길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공처럼 뛰어올라서 전보다 더 크게 높이 나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나 인생에서 내가 정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그것은요 누가 가늠할까요? 내가 가늠할까요? 나도 가늠하고 타인도 가늠하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소망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실을 더 큰 비전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 가진 자로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왜 하게 됐냐면 2차 대전 때에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외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엄청나게 외상 후 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전쟁에 갔다 왔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는 사람과 후유증이 없는 사람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전쟁 엄청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가정에서. 맞아요. 가정에서 엄청 뭐라 그래요? 지지고 볶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의 그러한 장소가 되면 좋은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전쟁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평화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요즘에 이혼하자 뭐하자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너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앞에 딱 가로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혼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상담자나 목회 상담자는 그러한 기회를 정말 극복하고, 아까 저기 김용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기독교 상담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의 평화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 탄력성은 그러면 어떻게 좋아질 건가, 이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실은요, 우리가 자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조건은 뭘까? 그거를 자세히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정의,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다시 뛰어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심리학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뭐라고요? 정신적인 저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조건을 선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세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뭘로 갈까요? 술을 먹습니다. 쉼. 네,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갑니다. 아니면 게으름으로 빠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의 게으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기다리자 그랬는데 그것이 게으름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갉아먹는 건 뭐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 있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수치심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죄책감은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내가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고,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대로 정리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마음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없으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없애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자 보세요. 자, 수치심과 죄책감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아니면 감정이에요? 네,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전에 무엇을 느낀다고 했죠? 감각을 느낍니다. 감각은 뭐예요? 5가지가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만지고, 냄새 맡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의 감각으로 우리는 다 느껴요.
그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서양도 그렇고 동양인도 다 5가지를 가지고 느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각으로 느낀 걸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요. 그것이 감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냥 다 똑같이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모션, 감정은요, 그 감각으로 느꼈던 거를 내가 내 경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내가 뜨거운 거를 뜨겁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뜨겁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고 뜨거워 거기 가면 큰일 나. 자, 첫사랑에 대인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엮이는 과정에서 감정들이 어땠어요?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제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랑의 시작은 비판을 중지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모션, 감정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온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다 똑같이 느끼지만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해석이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정상적인 집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산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감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그때 행복하고 즐거운 거하고 똑같습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경험이.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해석해요. 감각의 경험을, 그죠? 그대로 느끼는 거에 경험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감정은요,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에 있는 마음이 서로 당기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음이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불안한 행동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불쾌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여기 바깥에다 분노를 내보냅니다. 이것은 서로 쌍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속마음이 편안하면 어떻다?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더라? 감정의 해석 방법이 달랐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신나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하기 전에 뭐를 했어야 돼요? 내 감정을 해석된 걸 재해석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다가 이 감정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doing을 어떻게 했어? 분노를 했어. 그것이 나의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치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감정을, 네 감정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감정을 가졌던 경험들이 에 의해서 내가 해석했던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걸림돌들이 뭔가 이거를 알고 있을까?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재해석의 기준이 누구라? 요거를 갖다가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감정과 영적인 감수성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정의 판단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런데 비판이 되면 사랑이 반대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감정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딴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 내가 겪었던 모든 그 감각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였구나.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태어나서 젖을 먹어요. 젖을 잘 주는 엄마를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신뢰를 가진 사람, 엄마에게 신뢰감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감각이 발달된 우리 아기 시절에 벌써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것이 뭐예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의 시작은 뭐부터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나는 이 사람 안에서 평화롭고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있어. 이것이 아기 때 오감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일 중독인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울면 빨리 와서 밥 주나요? 일이 더 급해요. 그래서 이 일 마치고 너 가서 밥 줄게.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 장면에서는. 근데 아이에게는 너무 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한다.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떤 불신이 생기겠죠. 이것이 사실은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2살 때까지 겪는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믿어봐 그러는데 절대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믿을까요? 그 마음 안에는 신뢰라는 것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일에 그렇게 사실 지금 어른이 됐을 때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까짓 것이 감정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감정의 해석을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데 관계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오줌똥을 잘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줌똥 자기 스스로 오줌똥 잘 가리는 거예요. 근데 오줌똥을 못 가리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아유 오줌똥 못 가노? 아유 왜 이래? 오줌 쌌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그때 엄마의 해석에 따라서 뭘 가져요? 티슈를 가져요.
사실은요, 이 수치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아이가 이제 오줌통을 가렸어요. 그러면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놀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뭘 가져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골목대장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나는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이것이 굉장히 강하시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잘 못할 때 나는 어때요?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내가 신뢰롭고 스스로 하고 책임지는 인간이 되는 것이 인격의 3요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배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습은 뭐예요? 이게 날개우거든요. 날개를 나는 방법을 100번을 배우는 게 어디예요? 학교 가기 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교를 가고 나서 배우는 건 뭐예요?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데 이 엮이는 감정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대체로 여기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수치심이 있으면 겉으로 어떨 것 같아요? 가식적인 인간이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자, 이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 안에 수치를 버렸노라, 내 안에 죄책감을 버렸노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발달된 게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감정들의 해석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사실은요, 이 가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림으로도 그리게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감춰진 역기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때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망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된 무기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셀리 그만이라는 그 행복 그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같은 그룹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데 어떤 유는 그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기 힘들더라. 사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고,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미루는 습관, 나태함, 게으름이 내 안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면 얼른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기가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탐색하면서, 중요한 게 자기 탐색이 중요합니다. 아까 존재가 자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탐색. 아, 나 어떤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실은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백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허세, 가식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싫어하셨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돼갖고 절대로 자기를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내보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는 더더욱 자기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지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쓰레기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과거는 어떤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미래를 못 나가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내가 걸려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자, 우리는요 중독 아버지, 폭력적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수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역기능을 중지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를 탐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역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기능을 통해서 뭐를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중요한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탐색을 할 때는요, 뭘 하는 거예요? 감정을 탐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정으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를 알게 되죠. 사실은요, 자기 용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도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그 나는요,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서기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집안에 지새끼가 돌아다닐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천장에서, 예를 들어서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마다 저것들은 왜 천장에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밤마다 천장에서 난리야. 자, 보세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러한 역기능적 요소가 모를 때는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것들이 나를 살아서 움직여서 뭐라고 꿍깡꿍깡 하면서 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알았어요. 이것이 사실은 내 존재를 갉아먹는 쥐새끼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쥐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야죠. 그래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은 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그 건드리지도 못하겠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죽인 지가 뭘 옮겨요? 엄청난 병을 옮기죠. 패스트도 옮기는 게 바로 쥐였잖아요. 그러면 쥐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갖다가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의 모든 수치 죄책을 내가 뒤로 던져 버렸노라.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죽은 지를 붙들고 있어요. 죽이기까진 잘했는데 그 죽인 지를 왜 붙잡고 있을까요? 무서워서. 그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꼭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자기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다 갖다 버렸으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야.
그래서 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은 어떤 존재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그죠? 두고 보기에도 안타까운다. 그죠? 예. 나를 뿔나라 펩시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자기 이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됐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타인이 이해돼야 돼요, 이제. 그죠? 아, 그런데요, 타인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타인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타인이 수용이 됐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 막연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타인을 얘를 왼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얘를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자기 탐색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식이 됐어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자기 탐색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역기능성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서. 근데 왜 용서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나는 그 감정을 붙들고서 지새끼를 죽은 지새끼를 이미 죽었는데 그죠? 그걸 붙들고 있을까요? 자, 옛날에 폭력적인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요. 지금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때리겠어요? 나를 어떻게 붙잡아 매겠어요? 그런데도 그 감정이 되살아 나오면 쥐새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사실은 알아요.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 안에서 나오는 많은 그 부작용, 병균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요 역기능은 버려야 됩니다. 자, 나를 갖다가 사실은 씻는 게 아니라요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갖다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지새끼를 내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요 스스로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새끼가 주는 여러 가지 병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버리십시오. 버릴 수 있나요? 왜 힘들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펩시바라 뿔라라 하셨으니 이것을 나는 용기 있게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가 수용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무궁무진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방치한 거였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좋은 것도 방치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죠? 자기 안에서 지금 자기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버린 자기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자기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니까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이라.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용서 못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타인을 수용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왜 배우십니까?
상담을 왜 배웁니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이슈였어요. 상담 왜 배우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담을 하라고 하셨을까 처음에? 근데 상담하러 공부하러 갔는데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상담받아야 돼. 서로 제가 상담받아야 돼. 자기가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동료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상담받아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남은 벌써 다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이 숨겨진 지새끼와 뭔지 나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사실은요. 상담은 왜 배울까요? 상담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서 타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사실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스스로. 누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 게으르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요. 사실은 그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멋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생각한다는 그 교만함이었어요. 여러분은 교만하시지 않지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담은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상담은 자기 안에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말 중에는요 너무 웃기는 말이 많아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비하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사랑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사실은요 상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사실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상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짝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담은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딱 교만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눈 아래로 보겠죠. 그죠? 그 존재를 제대로 보고 그 존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계예요. 사실은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감입니다. 사실은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수성에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상담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요 가끔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자폐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상담에서 기억이 남는 사람은 자폐 목사님을 만난 거죠. 사실은 그분은 어머니가 이 자폐우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신학교를 당신이 데리고 가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걸로 계속 따라가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이제 유치부 담당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분을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 안에는 자폐면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어요. 왜 분노가 생겼을까? 그것을 보니까 제가 그림 치료를, 미술 치료를 하면서 봤는데 그분은 맨날 자동차를 그려요. 특징이에요. 요새 그 무슨 텔레비에서 뭐 그런 거 한다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뭐 고래만 한다면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 사람을 실어서 자기가 멋진 데로 데리고 가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훌륭한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뛰지 마라. 떠들지 마라. 남한테 뭐 예의 없게 굴지 마라. 뭐 이딴 것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자기의 자율성이 다 도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푸냐면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푸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면 뭔가 화가 난 게 뭐냐면 그 잔소리. 이제 아내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뭐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소리만 하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를 참고 있다가 터지면 남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그 장면에서 그렇게 펄펄 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순간에 쌓고 쌓던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풍선 터지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싶어? 어떻게 이분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이건 뭐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폐니까 잘못할까봐 이 엄마는 남들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덜 비정상인 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뭐가 됐어요? 죄책. 굉장히 수치심과 죄책감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풀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술 치료를 하면서 이 차는 어디로 갈까? 이 차에는 누구를 태웠을까? 이 차는 뭐 속도가 몇 킬로로 나갈까? 뭐 이런 거 계속 차만 그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은 감정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 자폐 목사님이 너무 멋져지는 거예요. 이 분노가 해결이 되고 나요. 근데 그 분노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고 혼자 하지 못하게 했고 그죠? 스스로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너는 결혼도 했으니까 가족을 책임져야지. 사실은 두 단계는 다 없애버리고 책임져야지. 이 말만 할 때 이 친구의 감정, 잘못 해석된 감정이 분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안에는, 내 가족에게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